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의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전서 안에는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파 문제부터 시작해서 음행 문제, 소송 문제, 그리고 혼인 문제, 우상의 제물 문제, 그리고 성찬 문제, 은사 문제, 부활 교리의 문제, 연보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문제와 바울이 전했던 복음 진리를 왜곡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참 문제 많은 교회, 골치 아픈 교회입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목회하고 싶지 않은 교회, 목회자가 시험 들 법한 그런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실망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배신감도 들었을 법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여전히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그렇게 문제가 많고 그리고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전히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19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바울이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린도 교회 사랑을 베풀 뿐만 아니라 바울은 직접 방문하고 싶다는 겁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도 보면 그는 거듭 말하죠.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는 겁니다. 바울이 맨 처음 첫 번째 고린도 지역을 방문한 것은 이거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2차 선교 때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바울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대적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비방을 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낙심이 됐겠죠. 그날 밤 그가 환상을 보게 되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담대히 말하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인내하며 여러분 오늘 12절에 보면 모든 참음과 그랬어요. 그가 인내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첫 번째 고린도를 방문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문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보시면 바울이 3차 선교를 에베소에서 했었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을 그때 바울이 세웠다고 추정해 볼 수 있죠. 그런 바쁜 가운데 3차 선교를 하고 있는 그때 그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가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편지인데요. 저는 전에 그 편지를 가리켜서 고린도 전서 이전의 편지라고 표현해 드렸습니다.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도 염려가 되니까 구체적으로 문제를 또 다루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직접 고린도를 방문합니다. 3차 선교하는 바쁜 가운데서 그는 고린도를 두 번째 방문을 하게 됐어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교만한 자들이 있어서 바울을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엄청난 충격을 받죠. 문제를 해결하러 갔다가 오히려 교만한 자들 때문에 낭패를 당하고 급히 그는 에베소 지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관계를 얼마든지 끊어버릴 수도 있는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눈물의 편지였습니다.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 후서도 또 보내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교회까지도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이전의 편지도 보내고 고린도전서도 보내고 또 직접 방문도 하고 두 번째 방문, 그리고 눈물의 편지도 써서 보내고 고린도 후서도 보내고 그리고 세 번째 고린도를 또 방문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깊은 관심이 있었을까요? 물론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빠져서. 바울의 사도권 의심받는 것, 그건 얼마든지 바울이 감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의 의도가 뭘까요?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해야만 바울이 전했던 복음 진리도 얼마든지 부정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 거짓 교사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복음을 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 진리도 거부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 의도를 바울이 잘 알기 때문에 바울은 끊임없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도 보내고 직접 방문도 하고 그러면서 본인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복음 진리를 사수하려고 했던 겁니다. 고린도 후서, 특별히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그가 부드러운 어조로 본인의 사도권을 변호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나의 편지라는 겁니다. 비록 나에게는 추천서가 없지만 고린도 교회가 추천서와 같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사도된 증거가 아니겠느냐. 바울은 그렇게 부드러운 어조로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했습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마지막 부분 10장부터 13장에서 바울은 아주 강경한 어조로 본인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지금 부득불 자기 자랑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11장 30절에 보시면 부득불 내가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1절에도 보시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 거다. 이것이 영적으로는 무익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도권을 변호하고 복음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나도 뭔가 좀 자랑해 보겠다고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고린도후서 11장을 통해서 바울이 부득불 자랑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어요. 여러분, 바울은 뭘 자랑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뭘 자랑해야 될까요? 지난 시간에 제가 질문을 던졌죠. 돈 자랑해야 됩니까? 권세 자랑해야 돼요? 명예? 내가 가진 지식? 외모? 집? 자식? 여러분, 이런 자랑들 물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자랑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복음 전한 것을 자랑했어요. 왜요?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요. 그날에 우리의 자랑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날에 우리의 자랑거리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느냐,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요. 세 가지죠. 첫째, 열심으로 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겸손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약함으로 전했다. 저는 11장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12장에서도 바울은 부득불 원치 않게 그가 자랑 아닌 자랑을 지금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 의도는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가 전했던 복음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라도 바울은 지금 사도라는 것을 그가 의도적으로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사도의 표가 된 것은 그랬어요.
바울의 이런 자랑들은 다 사도를 부인하는 그들을 상대로 바울이 하고 있는 자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울은 세 가지를 자랑을 했어요. 첫째, 뭘 자랑했을까요?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환상과 계시를 자랑했어요. 여러분 1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는 14년 전에 환상과 계시를 봤어요. 그가 14년 전 셋째 하늘에 끌어올려져 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됐어요. 여기 셋째 하늘은 여러분 4절에 보면 낙원을 가리켜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에 그가 갔다 왔다는 사실입니다. 깊은 체험을 했어요. 그때 그가 셋째 하늘에 끌어올려져 갈 때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황홀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2절과 3절에 말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주 황홀한 광경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부득불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너무 자기 자랑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니까 바울도 나도 그러면 한번 자랑해 보겠다. 14년 전에 그가 체험했던 환상과 계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아주 최소한 자랑 아닌 자랑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내가 안다 그렇게 표현해요. 본인이 지금 체험한 건데 바울은 내가 했다, 내가 체험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이렇게 표현해요. 3인칭을 쓰고 있어요. 이것은 곧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남 얘기하듯 지금 본인이 14년 전에 체험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이 참 중요해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우리의 삶에 오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바울, 그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때는 그가 예수님과 교회를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을 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직접 만나는 체험을 해요. 확 바뀌었어요. 그의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종이 되었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어요.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고린도 교회 일부가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그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시험 들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체험이 있거든요. 내가 주님 만난 체험이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릴 수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로만 알고 있는 신앙, 교리로만 배웠던 신앙, 그 힘이 없는 거예요. 체험해 봐야 돼요. 새벽에도 와서 수요일 금요일 와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밤을 새워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만 그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이 우리를 살려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확신범이에요. 그래서 확신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을 말씀을 해요. 쭉 구약의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을 열거하고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그 믿음의 인물들은 다 한결같이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다 그랬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왜 그래요?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지금 14년 전에 너무 엄청난 체험을 했어요. 환상과 계시를 봤어요. 그런데 그동안 한 번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아마 고린도 교회가 아니었다면 평생
자랑하지 않았을 거예요.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일부 교인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자꾸 부인하니까 바울도 마지못해서 부득불 지금 자랑하면서 14년 만에 끄집어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깊은 영적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은 또 뭘 자랑했을까요?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어요. 5절부터 10절까지를 보세요. 그는 지극히 큰 환상과 계시를 봤어요. 너무 어마어마한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이 체험은 두 가지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 체험을 사람들 앞에 너무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위험성이 있어요. 6절에 보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요. 사람들이 너무 대단한 사람이나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 있지 그 대단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우리가 대단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체험을 하면 사람을 대단하게 여기거든요. 그런 위험이 있어요. 또 하나는요. 본인 스스로 체험했던 본인 스스로 자만에 빠질 위험이 있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라.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대단한 존재로 착각할까 위험이 있고 또 하나는 본인 스스로 자만에 빠진 스스로 나는 대단한 존재로 그렇게 자기를 기만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런 환상과 계시를 주셨을 뿐 아니라 동시에 또 뭘 주셨을까요?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너무 큰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육체의 가시도 동시에 주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뭔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목사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목사가 자만하지 않도록 교회에 가시 같은 성도를 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교회의 가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바울은 너무 큰 은혜를 체험했는데 육체의 가시를 또 받게 됐어요. 여러분 이 육체의 가시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는 사탄의 사자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역사할 때마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대요. 3번 기도했다는 것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하실까요? 9절에 보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미 족한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육체의 가시 제거해달라고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에게는 그게 족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이 은혜일까요? 사탄이 주는 고통, 가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족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본인의 약함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지 않을 수 없었어요.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할 수 있다는 것. 10절에 보면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기독교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기독교는 약함의 종교예요. 십자가. 이건 약함을 상징해요.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 약함의 종교예요.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아주 약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예수님에게 부활을 주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신실한 왕이었죠. 그런데 그 시대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공격해 왔어요. 여호사밧 왕이 가슴이 철렁했어요. 두려웠어요. 그 연합군을 상대할 만한 군사력이 우리에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해요. 여러분, 금식합시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여호사밧이 기도를 해요.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저 대적들을 감당할 만한, 대적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끝장이잖아요. 대적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없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건 끝장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너무 약했어요. 너무 무능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요. 그래서 여호사밧과 유다 군대가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전쟁터를 향해 나아가요. 너무 두려운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니까 전쟁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유다 군대를 딱 먼저 세웠어요. 그리고 성가대를 불러가지고 성가대복을 입혀요. 그리고 유다 군대 맨 앞에 성가대를 세워놨어요. 감사 찬송을 부르게 하고 군대가 전진을 해요. 여러분, 군대 앞에 성가대가 맨 앞에 섰어요. 오늘 우리 시대 용어로 표현하면 니들은 뭐라고요? 총알바지. 그거예요. 그들이 감사 찬송을 부르면서 적진을 향해서 나아가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을 다 물리치셨어요. 여호사밧과 유다 군대는 싸워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앞을 향해 전진하면서 전리품만 거두어들였어요. 3일 동안. 그 전쟁을 불화가 골짜기의 전쟁이라고 해요. 위대한 승리를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호사밧은 약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일하셔요. 저는 늘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교회를 건축할 때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건축에 대해서. 문과 출신이에요. 아주 순수하게. 그런데 시방서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 제가 어떻게 건축을 진행할 수 있겠어요? 시방서가 뭔지도 몰랐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아시고 좋은 건축위원장을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아주 신실한 믿음직스러운 설계사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오래된 친구, 그런데 오래 잊어버린 친구였는데 그런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주 모르기 때문에 행복하게 건축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독교는 약함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세상 권력 의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약함을 자랑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약함은 주님의 강한 능력이 지금 나타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 약함을 자랑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울은 또 뭘 자랑했을까요? 교회 사랑을 자랑했어요. 여러분 11절부터 21절까지를 보세요. 15절에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그랬어요. 19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바울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은 아주 유별나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이전의 편지도 보내고 고린도전서도 보내고 또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도 하고 그리고 또 눈물의 편지도 보내고 이제 고린도 후서도 보내고 또 본인이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고도 해요. 뭐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겠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더 사랑할까요?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를 더 사랑할까요? 바울은요, 11절 보세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아마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비교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위대한 사도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근데 바울은 이거 하나만큼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자신했어요. 뭘까요? 교회 사랑. 그것만큼은 내가 어떤 사도와도 비교해도 내가 뒤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보시면 그의 교회 사랑으로 그는 뭐 할까요? 오래 참았어요. 1년 6개월을 참아가면서 그는 열심히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해서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13절을 보세요. 그는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자비량으로 열심히 사역에 힘썼어요. 여러분, 14절 15절을 보세요. 그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는 물질도, 재물이라고 돼 있죠. 물질도,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다 내어주었어요. 누가 그런 바울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16절부터 18절을 보세요. 그는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속임수를 쓰지 않았어요. 오직 성령으로 행했다고 말씀을 해요. 교회 사랑하기 때문에. 19절부터 21절을 보세요. 그는 고린도 교회에 덕 세우기를 힘썼어요. 20절과 21절에는 고린도 교회 안에 그 부정직한 것들, 고린도 교회 안에 그 불의한 것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죄악들을 그는 철저히 제거가 되고 교회가 거룩하기를 힘썼어요. 교회 사랑하니까. 교회 사랑하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가운데 교회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한다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땀 흘려 봉사하시는지요. 15절에 있는 대로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재물을 사용하시는지요. 15절에 있는 대로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자신을 내어놓으시는지요. 우리가 땀 흘려 봉사하는 것만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물질을 드리는 것만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만큼 그 사람의 교회 사랑이에요. 지난번 직원회 때 올 연말에 임직식 있을 거라고 했어요. 누가 교회 임직자가 되어야 될까요? 딱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교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는 사람, 교회를 위해서 물질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바울은 다른 거에서는 다 사도들과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는 이 교회 사랑만큼은 뒤처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비록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한다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막 대든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는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어요. 교회 사랑이 참 중요하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본인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그는 부득불 자랑 아닌 자랑을 좀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고린도서 11장에서는 복음 전한 것 자랑했고요. 오늘 12장에 와서는 그가 체험한 것을 자랑해요.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그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해요.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예요. 그는 고린도 교회의 사랑, 교회 사랑을 자랑 아닌 자랑으로 해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깊은 체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고 사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는지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날에 인정받는 사람은 깊은 체험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고 뜨겁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일 거예요.